나의 인생, 나의 스토리 43번째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가 주와 그리스도 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완전하게 완성시킨 것을 역사 속에 보여주시고, 지금은 하늘 영광 보좌에서 그 성령을 보낸 그 성령 받은 자들에 의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27장에 지난번에 보니까는 그 로마로 가는 길에 바울이 탄 배가 그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 그냥 엄청난 광풍을 맞아가지고 배가 다 파손되는데, 그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불신자들이지만은, 물론 그 배에 이제 여러 사람이 탔지만은 276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구원을 받는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왜? 분명히 하나님하고 계속 말씀으로 언약 속에서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다른 데서 이렇게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속, 그것도 말씀도 언약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누고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응?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그러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미 로마로 가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미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한다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행선한 자들 다 내게 주셨다. 그 말은 뭐냐? 다 이렇게 받았단 말이지. 구원시키겠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육지에 도착해가지고 상륙해서 이제 구원을 얻는 장면을 보면서 28절에 보니까는 그 배가 그 섬에 이렇게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 토인이라기보다도 거기서는 이제 원주민들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 문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 원주민들이,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으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은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며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하나님 하면요,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 알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자,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 분명히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거기서 주께서는 나오고 있어요.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은 주이시다, 이렇게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로드죠. 하나님께서 이 주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이 되려면은, 주가 되려면은 창조주이시고 반드시 전능자가 되는데, 창조라는 건 뭐냐? 크리에이션. 말 그대로 크리에이션 해야 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전혀 없는데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
그가 창조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전능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8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보면은 28장 3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벽에 보여주어 너를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줬대요. 복을 줬는데 이 복을 준 하나님이 누구냐?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준 복이 어떤 복이냐? 복 중에 복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영원한 생명 준 복이잖아요. 그럼 복 받은 자들 아니야. 예. 그럼 복을 받은 자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복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잖아.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인지를 모르는 거야. 왜? 하나님 전능자가 주신 복은요 놀라운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복을 못 받은 자하고 자꾸 달라 그러잖아. 거지처럼. 받을 거 없어요 자꾸. 뭘 자꾸 받으려고 그러는 게 지금 안 받았다는 거야. 아직 자기의 신분과 권세가 능력이 없다는 얘기잖아.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지. 성령 받고 구원 받은 자는 복을 다 받았는데 이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어떻게 해야 돼?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이냐? 옛날에만 있던 하나님이 아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영원한 분이시다. 신명기 33장 10절의 말씀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초사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팔이 이제 함께 하는데 대적을 쫓으시면 말하라 하시라. 대적을 쫓으래. 대적이 뭐요? 사단 마귀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말하자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도 그 복이 바로 생명인데 이 생명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고 이 생명을 주는데 바라크,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건데 사단은요 다른 거 하는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 모르게 하는 일이 사단이 하는 일이야.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를 못 누리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야. 그리고 그리스도를 못 전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 사단 마귀한테 잡힌 자들이야. 그래서 십자가 걸어놓고 교회당 다녀야 교권, 교파 많아. 큰 건물만 짓지. 진짜 영원 고념. 다 속았지. 그 목사가 성령 받은 줄 알고. 천만의 말씀. 성령을 받아버리면요 그리스도가 나오게 돼 있어. 가끔 띄엄띄엄 한 번씩 나오지. 성경에 띄엄띄엄 어쩌다 한 번씩. 확실하지 않는데.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리스도잖아. 성경은. 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래. 스스로.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처럼 뭐라 그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하나님 영원하신. 근데 난 스스로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그걸 모르는 거야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는 하고 이렇게 나오냐. 그래서 그걸 주라고 나오는 거야. 주, 로드. 전부. 그러니까 주인이란 뜻이잖아.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아야 뭐 하나님 뜻을 알잖아.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이 뭐 살아계신 걸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이 뭐 알아. 예,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뜻은 정말 우리를 이렇게 구원을 시켜줘. 참 구원을 시키려고 그래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부터 30절의 말씀처럼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8장 28절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뭐예요? 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게 하나님은 뭐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야.
모든 것이. 예. 그러니까 뭐예요? 창세기 3장에 죄로 인해서 정말 내 인생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운명적인 저주 속에 빠져서 그냥 헤매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인생을 가지고 살아. 완전 저주야. 어느 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어느 날 어떤 재앙이 들이닥치면 막을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값으로 사망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는 완전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종노릇, 노예노릇, 포로노릇 하면서 그냥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냥 인생의 강풍을 많고 그냥 상처와 아픔과 그냥 원망과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갈 수가 없어. 그리고 불안하고 편안한 날이 없는 거야. 그냥 눈만 뜨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예. 기쁨이 없다니까. 진정한 기쁨에 인생에 진짜 어떤 여유함도 없고 뭣도 없는 거야. 그냥 꼭 짐승들처럼 살아. 막 으르렁거리고 건들면 막 그냥 물다 그러고 말이지. 하나님께서는 이 뜻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거 없어요. 너희들에게 그 참 생명을 주기로 원하는데 이렇게 참 그 생명은 이 참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다시 말하자면 영생이잖아요.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그날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내게 준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인자가 뭐라 그래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고 했잖아. 그럼 봐라. 잃어버렸다는 게 뭐야? 가지고 있었잖아. 가지고 있었던 걸 잃어버렸잖아. 잃어버린 걸 찾으러 왔잖아. 굉장히 중요한 오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창세전에 영혼에 있었던 거야. 근데 역사 속에 던져놨어요. 인생이라는 것을. 창세기 3장에다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 죄 아래 있어. 하나님을 몰라. 아는 지식이 없어.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속에 살면서 사망의 노예, 죄와 사망과 그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그러고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참 빛이 오는 거야. 말씀으로 찾아와서 하나님이 선택 잃어버린 자들 찾잖아. 그 찾으니까 뭐라 그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데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딱 이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처럼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을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을 준 이유가 뭐냐 말이지. 딱 그냥 아주 종집으로 찍어버렸어요. 그런데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요 그런 구절이 안 들어와요. 암만 그리스도를. 아니 선교사님도 목사, 나도요 안수 받고 다 목사였는데 안 보였다니까 이게. 성령이 보여줘야 돼. 성경을 무수히 읽고 보니까 그리스도만 났네. 보니까. 야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런 거야. 그 비밀을 누구에게 주겠어? 아들에게만 주는 거지.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계속 나오는 거야.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지금도 똑같잖아. 그 말씀이 이제 그대로 나와요 보면은. 그래서 이 생명, 이 하나님의 뜻을 보는데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의가 나타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이 의. 그게 의잖아요. 살리는 것이. 우리가 막혔던 담이 어떻게 돼요? 그 십자가라고 하는 언약의 기둥에서 완전히 없어버리잖아. 다 이루었다. 끝내버렸어. 테텔레스타임. 그러니까요, 좀 자유자로 살아가고 행복한 살아가고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맨날 뭐 그냥 내 신세타령 막 불평. 그리스도를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과 마음에 불신한 불순종, 불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저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딱 해봐야 돼요. 선교사님은 그래요. 난 스스로. 너는 최고의 복을 받은 자다. 축복을 받은 자다. 계속 맞지? 아니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뭔데? 저주 말이 나가야 돼. 축복의 말이 나가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냐? 다른 거 없어. 이제는 너와 나하고 이 참으로 하나다. 이 구원받은 생명 가진 자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이거 통일이라 그랬어. 참 하나.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보니까는 이제 너와 나하고 하나 됐대. 완전히. 예?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신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야.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통일된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잖아. 나에게 말씀이 성취되고 나타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 그런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 그리스도 말씀을 안 들은 거야. 계속 딴소리만 들었어요. 육신적, 세상적. 다시 말하자면 영지주의, 형식주의, 세속주의, 지상주의, 의식주의 이런 것만 들은 거야. 그리고 율법만 듣고 아주 도 닦고 또 내적 치유, 외적 치유, 참선을 하고 목탁 두들기는 거랑 똑같이 염불을 하고 또 기독교인들이 어디 산에 올라가가지고 40 금식 기도를 똑같아 전부 다. 다른 하나님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다니까. 아니 그리스도가 율법을 그리스도는 율법에 마침나 그러고 완성인데 지가 또 율법을 지킨대 또 그걸 마귀 그러잖아. 너 사단이야 임마 그러잖아. 아주 밟아버려야 돼. 지독해요 이게요. 창세기 3장이 이게 교묘하거든. 그리고 결국은 뭐야? 세상적 이제 육신적 종교 아니야 종교. 뭔가 이제 세속주의로 뭔가 하나 좀 얻어보려고. 거의 다 미신이고 무속신앙이야. 오히려 무당들은 신기가 있어가지고 칼춤이라도 쳐. 작두해서. 기독교인들 작두해서 뛰지도 못하잖아. 발 비지 그냥. 발 다 잘라버렸지. 귀신들로 봐봐. 막 작두도 하잖아. 그런데 우리 주 하나님이 귀신보다 못하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님 되시는데 이 믿음, 피스티스 이것이 어떻게 돼요? 다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와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잖아. 내가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니까 착각하지 말라니까 그분이 내 안에 그냥 팍 뚫고 들어와 버리는 거야. 그냥 성령으로 그냥. 그래서 선교사님은 억지로 막 믿으라 안 해. 그걸 내 뜻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자.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 찾는 거거든.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 메타노에가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에게 대해서 얼마나 누가 보면 성경에 잘 나왔어. 아주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잖아. 정확하게 본 거야. 회개라는 거에 대해서. 뭐가 나왔어? 잃어버린 양. 그 잃어버린 양이 나는데 양이 나가가지고 나가면 목자가 찾지. 양이 목자 찾나? 이게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 지금. 잃어버린 양. 혼일까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잃어버린 드라크마. 여자가 이렇게 천국문을 받은 드라크마. 잊어버리니까 드라크마를 이제 막 뒤져서 찾아야 될까. 드라크마가 나 여기 있네 이래. 그리고 이제 뭐라 그래 또 비유가 나오면서 탕자의 비유까지도 이제 쫙 나오잖아. 응?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근데 탕자의 비유하면서 탕자가 주인공처럼 하잖아. 무슨 왜 탕자가 주인공이야? 그게 아버지가 주인공이지. 다 거꾸로 지금 하는 거야. 아버지는 집 나가서 집에 있는 거 다 팔아놨는데도 그냥 돼지 쥐염염매를 먹고 실컷 그냥 별 추잡한지 다 하고 있는데도 끝까지 내 아들이야.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오니까 그냥 버섯 빨로 그냥 뛰어나가서 아들을 안아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 은혜, 이 의.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영혼, 내 영혼에 정말 제가 이게 몇 번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몸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몸은 여러분 주인이 아니야. 여러분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영혼의 정체성을 모르고 자기 영혼에 대한 그 확실성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그게 허수아비지 껍데기지. 그래서 죽은 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만 그냥 살아가잖아. 꼭 짐승들 생기처럼 건들면 접어 뜯으려고 그럴 거예요. 물어 뜯으려고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막
짐승들 봐, 들판에. 완전 적자생존, 양육강식, 생존 경쟁. 똑같아, 짐승들. 이들 때처럼 오늘 먹거리를 어떻게 먹어야 되냐. 뜯어. 진짜요.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진정한 하나님의 이 선을 통한 이 사랑 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의를 통한 이 은혜가 안 나온다니까. 정말. 바울을 봐봐. 그 죄인들하고 같이 하는데 그 은혜를 베풀잖아. 응? 그게 뭐야? 다 받았다는, 그들을 받아줬다는 게 그게 뭐야? 은혜. 값없이. 값없이 준다는 거야, 값없이. 그리고 뭐예요? 진짜 우리에게 이 믿음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완성된 자로, 완전한 자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 그냥 다 됐구나. 다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누리라니까. 못 누리고 있잖아. 벌벌 떨잖아, 뭐 그냥.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 계획. 하나님 계획을 딱 알면요. 사람이 멋있어져요. 다른 거 없어요. 영혼부터 벌써 준비된 것은 반드시 역사 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 이거 딱 잡으면 돼. 그가 누구야? 하나님의 계획은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이 뭐겠어요? 마귀를 멸하러 왔죠.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마귀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겠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돼. 하나님, 이 사단이 있어.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처럼 옛뱀이라고 하기도 하고 용이라고 하는 거. 마귀라고 하고 이게 사단이라고 하는 깨는 자,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살인자 있다. 가만히 봐요.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태를 보라니까. 계속 얘기하잖아. 그걸 대표적으로 누구한테 얘기해?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 하나님을 열심 특심으로 성전을 회복하면서 가장 잘 믿는 홍해를 뚫고 온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진리를 얘기하는데 진리를 못 알아듣지 않냐? 진리가 뭐예요? 그리스도, 이 언약. 그걸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처럼 뭐예요? 세상은 지금 악한 자한테 처해 있다. 그럼 악한 자가 뭐였겠어? 그냥 경쟁주의 그 다음에 또 뭐야? 서로 그냥 하여튼 이 교육 잘 시켜야 돼요. 아이들 교육 잘 시켜야 돼. 아니 학교를 보는 거 교육이 뭐예요? 교육이라는 것이. 예? 학문이 뭐예요? 정말 진리를 알아가지고 배우면서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 학문이라는 단어가 서로 물어보면서 원리 단어가 그럼 그게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지. 배우면서 물어보면서 내가 아는 걸 학문 그러는 거야. 근데 어느 날 학문을 배워? 학문을 안 배워. 학문을 교육해? 아니야.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완전 육신적 감각적으로 애들 짐승 다 만들어 놨잖아. 동물. 완전 경쟁. 애들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 다니고 참 불쌍해. 진짜요. 멋있게 살아야 돼.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에게는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진리가 있으면 생명의 냄새가 난다니까. 그리고 반드시 복음이 나타나게 돼 있어. 율법이 아니야. 예. 어떤 것도 내가 정말 이길 수 있고 어떤 것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했잖아. 그가 뭐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됐다는 것은 그 십자가 언약의 기기 통해서 어떤 것도 다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야. 못을 박아, 창을 찔러. 그냥 그거를 생명의 사망을 삼켜버렸다 그랬잖아.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내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때? 악한 자한테 착 쳐져가지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주의고 지가 똑똑한 줄 알아. 계속 당하면서. 지 영혼 뺏겨, 시간 뺏겨, 돈 뺏겨, 물질 뺏겨. 다 뺏기고 있어. 털리고 있어. 하나님의 일을. 바울처럼 이런 멋진 인생을 못 살아가는 거야. 지금 보면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제 성경에 보니까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뭐예요? 야, 세상 신이 있어. 세상 신이 있다. 자, 요한일서에 악한 자, 이 악한 자가 있다 그러고, 악한 자, 야, 세상 신이 있다. 어? 세상의 신이 뭐예요? 신 중에 신이 뭐예요? 어? 돈이잖아. 돈 하면은 뭐 공무원이고 국회의원이고 뭐가 없어, 그냥. 완전 돈 하면 뭐 그냥 다. 나라도 팔아먹고 사람도 팔아먹잖아. 다. 마누라도 팔아먹어. 자식도 팔아먹고. 다 팔아먹어. 막 돈 때문에. 돈이 신이 됐잖아. 돈을 이기고 정복을 해야 되는데 돈이 노예가 돼버렸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 돈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돈을 이기고 정복하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예요. 그래야 돈이 이제 꼼짝 못하고 납작 엎드려서 얘가 술술 들어와. 진짜야. 아휴,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진짜.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그 11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바울이 내가 중매소로 왔다 그랬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참을 너희들 중매하러 왔다. 이제는 참 신랑과 너희가 참 신부다. 이러면서 너희가 참 신랑을 만나라. 이제는 제대로 된 신랑. 너네 신랑이 돈이었잖아. 네 신랑이 명예고 권력이고 그 신랑이라는 건 남편. 나를 리드하고 나의 모든 것을 그걸 이제 남편 그런 거예요. 그게 다 비유된 얘기거든. 그런데 뭐라 그래요? 3절 4절에 보니까는 뱀의 관계로 뱀의 관계. 뱀이 뭐예요? 사단 마귀. 그놈의 그거 꼬시키고 하고 그놈이 그거 속임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분명히 있다고 했잖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영이 있다니까.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 영을 받아냈는데 다른 영을 딱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말 해. 그리고 또 복음인 것처럼 하면서 완전히. 그래서 어떻게 한국은 딱 좋아.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건물 크게 지으면 일단 목사가 멋있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또 세습해서 남겨주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의 뜻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뜻입니다. 꼼짝 말아야 그거 어기면은 뭐 하나님한테 무슨 큰 벌. 지가 아주 완전히. 그래서 뭐라 그래? 거기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해. 13절부터 11장 13절부터 14절에 야 광명의 창사.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데다. 딱 아예 성경에 아주 그냥 이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아주 그 얘기를 바울이 아주 그냥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보면 뭐라 그러느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처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리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릴 것이다. 멸망의 자식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 세습을 하겠어. 하나님 없지, 두렵지가 않지. 어떻게 해서든지 지 영영 확장, 지 종족 번영시키고 지 가문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가지고. 뭐 여기 수도권에 지금 뭐 100 몇 개 된다 그러더라고. 대형 교회만 해도 지금 그리고 아니면 이제 바꿔치기 하고. 네 아들은 우리 바꿔, 네 아들은 내 교회 이런 식으로 하고. 뭐. 하여튼 잔머리들 쓰는 데는요 또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들을 완전히 폭로시켜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복음인데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성경의 말씀에 정말 그 하나님의 계획 보면은 얘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어. 반드시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사도행전 28장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라고 했잖아요. 이 창조주. 그 창조주가 뭐야? 바라 그런다. 바라. 만든다. 크리에이트. 내 인생에 예수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 되어주면 내 인생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 되어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전능자라 그랬잖아. 그 샤다이라 그래. 샤다이라 그러는데 그럼 뭐야? 내가
그거를 받았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는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막 다 꺾고 이길 수밖에 없는 자인 거야. 내가 그리스도를 얘기해? 그냥 무너지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 영원은 그 올람 영원하다 그냥. 그럼 영원한 게 내가 영원한 걸 가진 자잖아 지금. 응? 그럼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살다 보니까는 지금 바울이 봐봐. 지금 뭐라 그래? 뱀이 턱 물었어. 어이구 나 죽었네. 이러면 이제 죽는 거야. 띡. 뱀 구이를 해 먹든지 뭐. 금방 저 물렸으니까 이제 그 원주민들이 야 죽을 거다. 저 사람 그러는데 보는데 딱 사니까 신이다. 하나님이다. 거기 데고스라 이렇게 나와. 하나님 어떤 사람이다. 진짜요. 에? 좀 인생을 살면서 뭐가 이상한 게 붙으면 그래. 이러면 돼. 그걸 벌벌 떨고. 그런데 이제 오늘 보니까는 이 섬에 제일 높은 사람이 보블리오라. 이제 이 로마 행정장관쯤 되겠죠. 그 섬을 하는 이가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며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봐봐봐. 이 얼마나 멋있어. 에? 그 원주민들한테 토인들한테 잘못 걸리면 죽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근데 그거 봐. 뱀을 왜 이렇게 갖다 무게했겠어? 하나님께서 다 한 거야, 그것도. 나타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거기서 뭘 들고 이랬으면은 이놈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했을 거 아니야. 이래버리는 거야. 좀 이제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뭐가 딱 오면은 그냥 이래. 그래서 성경은 그래. 뭐 이렇게 뭐 막 가져. 옛날에 그랬어. 뭐 이렇게 가져가. 진짜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영혼에 가지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그 내용,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복과 이 생명, 영원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다른 거가 더 붙는 게 귀찮은 거야, 사실은. 그거면 다 된 것인데. 그런데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제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우리 손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 하나님의 것이잖아. 전부 다 하나님. 내 손에 들어오면 다 하나님 것이야.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는 그 열병들이 걸리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부친도 치유하고 안수했다 그랬어요. 이 안수. 그래서 이제 이 안수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에피디테미 그리고 이 케이르라 그랬죠. 손 하나님의 손 이렇게 안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완전한 자리에 세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접을 하는데 완전 배에다가 이제 뭐 먹을 거 이제 다 올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석 달 후에 그 섬에 가동한 알렉산드라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고 그 배의 기호는 디오스구로다. 그 배를 보니까 거기다 또 로마 제우스 이 쌍둥이 아들 장식을 다 한 거야. 아주 해가지고 그건데 하여튼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이 있다가 거기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혼을 받아 이래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드디어 이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예? 진짜. 그런데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아 저자와 삼강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느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게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래서 이제 사울의 바울이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되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노려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함이요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느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로마인들은 죄 없다고 그러잖아. 유대인들이. 오늘날 그리스도 없이 성경 들고 다니면서 있는 이제 이렇게 종교인들, 율법인들, 우상 믿는 사람들. 똑같아 옛날에는 지금이나. 아직도 꼴값에 또 그리스도 전하는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전하는 거 이단 아니니? 아니 진짜 있다니까요 한국에 엄청 많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얘기하냐고. 허이구. 참 이게 성령 안 받으면요 목사도 그리스도를 못 봐요. 분명히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는 오늘 이사야 말씀을 좀 보면서 마무리를 이제 지어야 되는데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10장 21절에는 남은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21절 23절에 보면은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분명히 남은 자가 있다는 거 그래요. 10장 21절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느니 너희의 공의로 해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으니 주 만군의 주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끝까지 챙기겠다는 거야. 찾아내겠다는 거야. 예. 그래서 그 이사야 40장 7절에 보면은 7절 8절에도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정말 그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어요. 영영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그 언약의 말씀인데 뭐라 그러냐? 41절 4절에 보면은 이 일을 누가 행하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들을 명령하였으며 나 주라 그랬어요. 나 주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도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곧 그니라. 예.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거든.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부른 자잖아요. 그래서 그 41장 10절에 그래. 두려워 말라. 좀 제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했나.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다 붙들고 있다니까. 지키고 있다니까. 보호하고 있다니까. 누가 건드려? 그 건드는 놈 가만 안 놔도 그냥 박살내버리잖아. 또 그 옛날에 봐봐. 애굽이 그냥 건드렸다가 어떻게 돼? 완전 박살났잖아. 바벨론 건드렸다가 어떻게 돼? 완전히 무너지게 버리죠. 로마가 건드렸다가 어떻게 돼? 아예 그냥 흔적 없이 10개로 나눠버리잖아. 아예 싹쓸이 해버리잖아. 진짜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어떤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예? 정말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 않으시면서 우리가 정말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딱 줘서 정말 네가 이제는 언약 가진 자로서 살아가게. 그래서 소경의 눈을 밝히고 그 이 갇힌 자들을 옥에서 끌어내고 흑암 가운데 처한 자들을 간에서 나오게 하라. 그 일을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42장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면서 6절 7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 이방인들이 이제 빛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43장 13절에 보면은 다른 말 한 거 없어요.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그래. 나는 그니. 태초부터 돼. 나는 그라고 나오잖아. 나는 그니.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그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한 일이 누가 막으랴. 하나님의 뜻을 해놨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냐가. 역사가 막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철학, 세상 정치, 경제, 문화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가는 거 같지? 아니야. 다 하나님 손에 의해서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랬어요. 18절, 45장 18절에 보면 주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건축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은 자시라. 그 말씀이
이 말씀에 나는 주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가 정확하게 본 거예요. 누가가 뭘 봤느냐? 보니까는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된 것을 알면서 어떻게 이제 이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딱 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자꾸 이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뜻은 있어. 계획도 있어. 이게 나한테 삶에 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으면 무슨 관계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취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취되는 것을 성경의 말씀에 정확하게 딱 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선 20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20장 37절에 딱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기 때문에 지금 누가복음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장 37절에 보면은 저희는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에 부활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죽은 자의 살아난 것을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딱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칭하리라. 주를. 그 주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얘기했잖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아들된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아니 다윗도 그러잖아.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다고. 성경에 적혀 있잖아. 성경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44절 20장 44절 말씀에도 43절 44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취를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쓰면서 반드시 얘기했어요.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너희들에게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너희 해할 자가 결탄코 없다 그랬어요. 뱀과 정갈을 원수의 세력을 다시 말하자면 죄의 권세, 사망 권세, 흑의 권세, 원수 마귀의 세력을 밟고 꺾을 수 있는 너에게 권세를 줬다. 이미 받은 자들이잖아. 그럼 오면은 꺾어야 될 거 아니야. 박살 내라 말이지.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네 인생의 최악과 조류와 흑암의 세력은 꺾어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딱 해버리라는 거. 엄청난 걸 준 거예요. 그러면서 결탄코 너를 해할 자가 없다. 건들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20절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보니까는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17장 21절의 말씀이 그 말을 한 거야. 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다. 어마어마한 얘기지. 이 얘기는 이제 이쯤 되면 뭐예요? 뭐가 딱 나와요? 바울이 누가가 깨달은 게 뭘 깨달았겠어요? 사도행전 지금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지금 아리스토가하고 누가랑 감옥도 같이 살고 지금 따라다니면서 계속 쓴 거야 지금. 옆에서 계속 참 이 기록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계속 쓴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이 나온 거야. 이거 써가지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써가지고 데오빌로한테 보냈잖아. 제일 처음에 누가복음을 보내주고 그리고 사도행전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요 이러고 보내주잖아. 굉장히 중요한 것을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대로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다른 거 없어. 우리가 이 신분과 이 권세와 능력을 내가 이제는 사단은 내 신분을 자꾸 모르게 해요. 내가 어떤 신분인지. 그리고 사단은 그 권세를 못 써먹게 해요. 그리고 사단은 어떻게 마귀는 자꾸 이 능력을 못 나타나게 한다니까. 그래서 언약의 말씀 메시지를 듣고 내가 기도가 되어지고 하면 반드시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래? 뭐라 그래?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 완전히 꺾어버리겠다. 그런데 그가 온다고 이사야 7장 14절에 벌써 예언했잖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니까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가 저희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 말이지. 자기 백성이야 자기 백성. 남의 백성 말고 저 마귀 새끼들 말고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있었던 우리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 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임마누엘 하더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잖아.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 아니 구약의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가나안 정복이잖아. 가나안 정복. 오실 메시아, 올 메시아. 왜 가나안을 줘야 되겠어? 그 가나안이라는 땅, 그곳에 나사렛 동네에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타나기 위해서 가는 거야. 거기 살면서 그거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시달리고 있지만. 그러면서 1장 6절에 여호수아를 보면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가는 곳이 내 곳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 가지고 가면은. 그럼 그리스도 가는데 우리가 두려울 게 어디 있어? 어딜 가나 마찬가지지. 여기 있어도 되고 저기 있어도 되고 저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인데. 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바실레이아, 킹덤 오브 갓. 예? 뭐 자꾸 하나님을 여러분들 조금 이상한 그게 있어. 어디 멀리 어디 있는데 하나님 하면 그분이 뭐 아니라니까. 지금 나와 항상 함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에 이제 이 28장에 보면은 정말 유대인들은 이렇게 진짜 제대로 못 보고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모르고 가짜에게 유혹당한 거지. 이 거짓에게 미혹을 당하는 거고. 그 비진리 속에서 정말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세상은 갈수록 인생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아주 혼란해요. 혼탁하고 뭐가 뭔지 몰라. 아주 점점 공포 현실로 만들어. 위협하고 막 사람들을. 그리고 그냥 못된 놈들이 그냥 이상한 놈들이 그냥 판을 치면서 어쨌든 다 그것들은 위조 지폐야. 진짜야. 결국은 인생 허수아비로 살다가 다 끝나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이 바울을 통해서 메시지 주는 게 뭐냐. 이제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리스도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을 걸어다가 예수의 일이 뭐냐?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는 거. 그래서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런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있고 봐.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리스도가 크게 피를 토하고 얘기하는데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딱 이거 그리스도였네. 성경이 이렇게 드리고 뭔 그리스도예요? 이거는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가사대 성령이 이사야 선지자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한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달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만한 사람이 없더라. 진짜예요. 계속. 그래서 거기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은요, 이 무감각해하잖아. 무감각한 거야. 영혼에 대해서 뭘 생각을 안 하냐. 이 사람들이 내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내 영혼. 그냥 육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육만 가지고. 정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심판에 의해서 인생 살면서 뭐 잠깐 고통 고난 받았다고 그 정도가 아니야. 그거보다 수백 배가 아니야.
아예 견디기 힘들 정도를 몇 년 받는 것도 아니야. 며칠 받는 것도 아니야. 영원히 받는다 그러잖아. 그런데도요, 아직까지도요, 겁대가리 들어보시,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에게 해서 구원시키려고 그러고, 생명을 주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그걸 심판 받는 거야. 버린 자식들이야, 진짜. 보면은. 그래서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우둔해졌다 그러잖아. 그 무감각해졌다는 얘기야. 무감각해졌다.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한 거 아니야. 마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은. 그리고 이 둔하게 된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그 바레오스란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무거워서 짐이 돼버린 거야. 짐 지는 자들아 내가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줘. 그런데 이건 교회당 다니면 더 무거운 짐 줘. 더. 지쳐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리고 그냥 맨날 그냥 갈등과 염려와 그냥 불만 속에서 다니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완전 자유. 완전 해방. 완전 승리자다. 그냥 기쁘다 그냥. 그냥 오직 평안하다니라. 샬롬이구나.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다른 거 없어요. 우리에게 준 거. 이 성취된 말씀 이미 다 이렇게 다 됐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럼 내 삶이 어떤 삶이에요? 이제는 사도행전적인 삶이잖아. 내 삶이.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적인 삶, 이 행전의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28장인데 사도행전의 이 삶. 이거 그대로 그냥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딱 잡으면 돼요. 뭐요?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만 딱 붙들면 돼요. 말씀. 예. 말씀만 딱 붙들면 되는데 말씀이 뭐예요? 계시록 19장 보면은 거기 답이 나왔어요. 7절에서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겠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오른행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세마포 입은 자가 됐잖아. 그리스도의 옷 입었으니까. 신부로서. 근데 그걸 뭐라 그래?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을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 말씀으로 지어졌잖아. 그건 내가 말씀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3절 14절에 보니까는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게 뭐야? 우리가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스타우로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마가복음 14장 24 말씀처럼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를 샀다 그러잖아. 완전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했잖아.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의 일을 하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있는 자에게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딱 이러면서 완전 자유를 주는 거야. 그 자유는 뭐냐? 세상 아래 것에 이제 안 갇혀서 산다 이거야. 이 물질계, 현실계, 이 현상계, 피조계 여기에 막 유행, 막 이런 거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야.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세상 사람이 아니야. 육신 가지고 살아가. 똑같이 먹어. 그러나 항상 내 영혼에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나는 이제 내가 누구야? 하나님의 형상이었구나. 내 자체가. 이 말씀 뭐냐 가지고 내가 이제는 뭐야? 너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꺾고 이겨버려라 말이지. 물리쳐라 말이지 이제는. 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에게 모든 권세와 그 능력을 내가 너에게 넘겨줬단 말이지.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면서 좀 멋지게 살아봐라 말이지.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는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우리가 피 뿌린 옷을 입었어. 그러더니 뭐라 그래? 거기 보니까는 13절에 보니까는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 말씀이 나를 막 섬기기 시작하잖아.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아. 그리스도를 알아. 말씀이. 그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은 내가
언약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가 들리게 되어 있다니까. 보게 되어 있다니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됐으므로 그가 바로 어떻게 돼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했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사망에서 지옥고사를 완전히 깨뜨려. 죽음의 종류도 하고 무서워서 떨고 있었는데 죽음이 없었네? 부활이었네? 그렇게 지금부터 너는 부활의 삶을 살아라 이거야. 너가 하는 자들에게는 다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행선하는 자들이 다 죽었는데 바울하고 배 탔던 다른 사람하고 탔으면요 다 죽었어. 바울은 로마에 가야 되잖아. 가이사 앞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하나님이 다 구원을 시켜버리잖아. 그러니까 나와 행선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대로 그대로 될 것을 믿노라. 진짜 언약 가진 자들. 그리고 뭘 가져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언약 잡은 기도. 다른 거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처럼 네가 이제는 구하라, 기도해.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가 창조자고 전능자고 영원하신 그분이 너에게 복 준 것을 나타내 보여주겠다. 반드시 시행하겠다. 아주 15장 16절에는 다 받게 하겠다 그랬어. 아예 그냥 16장 24절에는 요한복음 기쁨이 충만하게 아주 그냥 네가 막 감사워.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할 정도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믿어요. 왜? 할 힘이 없는 거야. 말씀이 없으니까.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15장 16절 말씀, 16장 24절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시행하게 되고 다 받으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이 뭐야? 진짜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전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다른 거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서 부른 이유는 뭐냐? 이미 준 복을 마음껏 사용하면 예수께서 나와 가라 이랬어요. 예수가 딱 그러는 거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줬다.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아라. 제자 찾는 거야 지금.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그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끝까지 가지고 있게 해라 말이야. 킵해라 이거야. 지키라 이거야. 뭐 이렇게 해결돼. 그 말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너희와 항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러는 거야. 항상이래 항상. 그래서 정말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20절 말씀까지 마가복음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보면 다른 거 없어요. 이제 만민에 가서 너희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거 없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만나면 그리스도 얘기해 주면 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러면서요. 그래서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겠다는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꽉 잡아야 돼요. 내 인생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계획이요 하나님 시간표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해서 부를 때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부르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나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그 그리스도의 영 그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온 열방에게 전하라 이거야.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지금 이렇게 보면서 바울을 보세요. 인생이 엄청난 일을 했어.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율법을 깨뜨리고 완전히 말이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진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고 시작하신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 뜻과 하나님 계획과
그거는 뭐냐?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너희들이 창세기 3장에 있지 말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그 진리와 그 생명과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가 되어서 네 삶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나타나면 되는 것이다. 그건 뭐냐? 나는 진짜 완전 자유자네. 난 구원받은 자구나. 나는 이제 완전 해방자구나.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 가진 자네. 에? 하나님의 약속을 벌써 가진 자. 내가 약속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 요한복음에 6장 39절 40절에 말씀. 야, 너희들은 이제는 완전히 그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 않냐. 근데 우리를 보고 또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라는 거야. 근데 예수는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야. 네가 아들이야 이제는 이러잖아. 그래서 너는 영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미 하나님 나를 가지고 생명 가진 자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면서 항상 함께 하면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야.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야. 나는 복 받은 자였구나. 복 받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고 이 복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이제 시간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삶이야. 그래서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리스도인형 말씀 가지고 내가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는 또 뭐냐? 그냥 걸어가면서 해도 되고, 운전하면서도 해도 되고, 항상 마음속에 내가, 그리고 어떻게?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얘기만 해주면 돼.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했더니 어떻게 돼? 마귀가 박살이 나더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랬더니 사단은 그냥 물러가더라는 거야. 내 인생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모든 문제 끝장이다. 이랬더니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를. 그래서 이렇게 내가 오늘의 삶을 승리할 때, 부활의 삶을 살 때 이것이 영원히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참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이 있는 데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거든요. 참 내가 우리 이국정 교수가 그 사람을 지금 수술을 하면서 죽냐 사냐의 현장이거든. 그렇잖아. 예, 죽냐 사냐는. 근데 어떻게 수술을 따다다다닥 하게 해서 그냥 얼마나 꼼꼼하게 하면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겠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은 뭐냐? 정말 사람이 달라요, 벌써.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영 받은 자, 성령 받은 자들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정말 내 영혼이 산 영을 받아서, 부활의 영을 받아서 산 사람으로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뻐하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가지고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면서 마음껏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